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메이터 샤하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큰 들판인데요. 베들레헴은 해발 한 600m 되는 지역인데 그 목초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칩니다. 성전에 제사 드릴 양을 치는 지역이죠.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었고, 목자들은 그 소리 듣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나타난 천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면은 날개 달린 근엄한 모습이라든지 날개 달린 귀여운 애기 천사라든지 그걸 상상하지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천사는 저런 천사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고 또 저런 또 천사 혹은 또 저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넘겨할 때 넘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상상해서 그린 거죠. 상상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요, 여러분도 아마 저렇게 다 상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천사의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엔젤스, 천사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혹은 전달자다, 메신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만 보면 천사가 저런 모습이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3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손님처럼, 그냥 사람처럼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시다. 날개 달고 막 천사가 날아다녀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손님처럼 온다. 그런 얘기죠.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나가지고 대접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저 그림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만나서 대접하는, 마모리 상수리 나무 위에서 앉아있을 때,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3명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걸 지금 대접을 하는데요. 아까 모습하고 다르죠? 지금 사람이 지금 4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사를 실제적으로 잘 성경대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천사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는 상상이고, 저렇게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저때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더니 대접을 잘 받고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제 이삭을 낳을 걸 예언을 하고, 또 저기서 식사를 잘 같이 하고 나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제 그 내용이 저런 천사들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무덤을 지킨 천사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날개 달고 날아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다. 일반 우리 낯선 사람처럼 두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 말은 낯선 사람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낯선 사람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뿔이 난 사람이었겠습니까? 드라큘라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그 다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람은 사람의 모양인데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목자들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천사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무서워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영광이 비춰졌다 하는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 사람에게 쫙 비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사람들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아니면은 이 낯선 사람이 빛을 발했든지, 그건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무서워하는 광채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낯선 사람, 그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자 말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린 천사와 함께 찬송을 했다. 그럼 갑자기 나타난 이 천군들은 뭘까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 낯선 사람처럼 온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끝나니까 바로 저 언덕 쪽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어둠 속에 갑자기 쫙 나타나서 찬양을 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확 쏟아져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찬양을 마친 후에 이 낯선 사람들을 또 천군들은 다 누가복음 2장 15절 보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말 중에 핵심이 무슨 말이냐? 10절이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그게 11절에 나와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다윗의 동네의 구주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말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죄를 타고 난다고, 이게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후손들이 전부 죄를 지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길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를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기 때문에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그 예수님 다리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그냥 33년 계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로 끝나버렸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계속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영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내가 성령이란 영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겠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더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따라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의논하고, 이 기도죠. 의논해서 주님의 조언을 받고, 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가르치리라 그랬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에게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천사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사지로 보내놓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면서도 우리를 살린 것 때문에 주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내 아들을 죽이고 우리 같은 걸 살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그런데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구원을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시고 우리의 이해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뭐 한 가지 비유가 거의 안 됩니다만은 꼭 비유를 해보자면은,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자식이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 못한다고 자식이 안 됩니까? 자식이 이해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떨 때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믿음이 뚝 떨어질 때는 이거 하나님도 나하고 뭐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무력감에 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데 기독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 거기에 기독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이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구예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평화가 되신다. 평화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가 예수님이 다리를 놔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성탄은 평화를 선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나가서 이 땅 위에, 우리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평화, 세상에는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슴 가득히 채워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온 세상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우리 가정,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